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좀 많은 분량이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지상의 처소인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씁니다. 무소부재 이렇게 쓰는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내가 임재할 장소를 만들어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올 장소를 정하라. 하나님 만나러 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처소를 만들까? 그 오늘 첫 설계도가 우리 이 25장 말씀이에요. 먼저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 처소의 이름이 성막.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은 간단하게 편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소예요. 이동식 교회예요. 이동식.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 옮겨야 돼요. 이동식 성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성막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쓰여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 중에 그 모든 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 가운데 있는 것을 재료 삼아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살 집을 짓기 전이에요. 왜? 광야를 걸어가니까 요즘 말로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또 걷어서 등에 메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이 성막 건축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기회를 주셨어요. 백성들은 금이든 은이든 무엇이든 가죽이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마음에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원칙이 뭐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읽다 보면 이거를 왜 읽어야 되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이러면서 하는 읽는 부분이기도 해요. 치수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몇 규빗 막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고자 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한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치수대로 만들어야 돼. 대충 내가 볼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색은 이 색이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해주신 모양대로, 치수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따를 때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것이 뭐냐? 처음 말씀하신 것이 벗개라, 이것을 만들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벗개, 증거궤에 임재하실 것이다.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셨어요. 안팎으로 순금을 입혔습니다. 이 궤에는 또 이 궤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운반하기 위해서 네모퉁이에 고리를 달았습니다. 이 벗개는, 증거궤는 조각목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요. 오늘날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전문가들이 말할 때 큰 나무가 굵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쓰기에는 사실 좀 적합하지가 않은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궤를.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굳이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에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덕도 많고 원망도 많고 약점이 많은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동행하자고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탁월하고 독특하고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예요. 작지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능력 있고 똑똑해서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로 능력이 생기고 똑똑해진 거예요. 연약하고 원망 많고 변덕이 죽글릇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제목으로 쓰기에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라고 한 거예요. 벗개를 만드는데 그 부족한 제목인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라. 이 벗개를 만든 주 목적은 그 벗개 속에 모세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으로 허락하신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그곳에 또 담도록 하셨고, 그리고 지도자 아론을 선택하신 표징으로 기적으로 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벗개에 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벗개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상징이 이 벗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만들라고 한 것이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죄소는 이 앞에서 만든 벗개에 덮는 뚜껑이에요. 뚜껑이에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벗개의 이 뚜껑인 속죄소는 벗개의 크기와 정확하게 맞아요.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설계도 치수를 보면 가로 세로 크기가 딱 맞아요. 여기에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죄를 덮어주는 상징이라고 했냐면, 이 속죄소에 나중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속죄의 상징이잖아요. 속죄의 상징.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속죄의 지불을 해야 돼요. 여기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이 속죄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속죄소 되어주시는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상징으로 만든 모양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가 그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속죄소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만들어주신 이 법궤나 속죄소나 성막의 크기나 재료들을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왕들, 황제들, 특히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궁전처럼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성전, 애굽 왕 바로의 성전에 비유하면 성막은요, 요만해요, 요만해. 화려함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성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 건물입니까? 아니요. 예배당은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예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의미고 상징적인 말은 되지만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창조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성전을 만드셔야 돼요. 거룩한 성막으로 나를 만드셔야 돼요. 대충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양대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내려와 주세요. 아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기로.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프랑스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경제학자 중에 자크 아탈리라는 쓴 사람의 책이 있는데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인간이 살아갈 21세기는 유목민의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 유목민이 뭐예요?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러면서 풀 따라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부 다 축산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만족, 자기 쾌감, 자기 성취만 있다면 불을 향해서라도 불나왕처럼 뛰어든다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어디든지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기분 좋을 수 있다면, 자기만 만족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21세기 시대가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21세기 유명민의 시대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정신적인 지주가 없다. 여기가 좋대. 일로 홀랑. 저쪽이 좋대. 저쪽으로 홀랑. 속된 말로 줏대가 없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이리로 갔다가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게 뭐 좋은 게 있대. 그래? 가봐. 아닌가벼? 이쪽인가벼?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줏대 없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대. 이렇게 해야 재밌을 수 있대.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지주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기둥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지성소 그 깊은 곳에 있는 증거궤, 속죄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 그 중심을 세워야 오락가락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힘이 돼요. 길이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으시면 이 성전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고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지 않고 정확한 중심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네 마음대로 지어봐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정확한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오락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지어라. 무엇을? 이 몸의 성전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그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무너진 나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왜? 한 가지밖에 없어, 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이런저런 세상의 새 생각, 사상 뭐 이런 것들로 더러워진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만국의 보배이신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 절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최고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